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함께하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시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수정교회에 온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다이소 사거리에 들어와서 놀이터를 끼고 교회 쪽으로 이제 차를 딱 돌리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리 교단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또 색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면접을 보러 담임 목사님 방으로 가기 위해서 3층으로 갔는데 처음에 들었던 느낌이 뭔지 아세요? 와,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담임 목사님 뵈야 되니까 무섭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가 4월이었어요. 리모델링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 3층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아시죠? 콘크리트 벽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었습니다. 거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주간이라 그런지 불도 안 켜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섭다, 여기서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그 공간들이 완전 다른 공간이 되어 버렸죠. 지금은 그 공간이 카페 라운지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진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참 너무 좋고 멋지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공간을 통해서 또 새로운 발판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귀한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어진 우리 수정교회가 좋아진 공간만큼이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아름답게 리모델링 해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어떤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숙명의 라이벌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하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 사람과 같은 모습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백인의 모습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 혹은 가나안에서 정착하며 농업을 주로 했던 민족이었다면 블레셋은 해적질을 하는 사람들의 후예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기의 수준도 달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로 무기를 만들 때 블레셋은 철로 무기를 만들던 민족이었습니다. 전에 다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청동기와 철기의 차이는 활과 총의 차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이 이 임진왜란 때 왜 그렇게 곤욕을 당했습니까? 바로 조총이라는 무기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무기의 차이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무기에서도 신체 능력에서도 그리고 민족의 태생적인 재능에서도 블레셋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무기 하나 없이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외적인 곳은 좀 딸릴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지껏 승리해왔던 그 경험들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민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앞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 이야기를 한 김에 우리나라 교회와 그 교회당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기독교는 정말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의 여기저기에도 큰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쩌면 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를 탄압하던 나라에서 기독교가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게다가 최근에 인구주택 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3대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사이에서 신도수가 가장 많은 곳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는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성장을 우리 교회들이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랍게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은혜 주셔서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나라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우리 수정교회가 가장 크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스라엘 민족, 그 언약 백성이 애굽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블레셋에게 져서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대패해서 4,000명 정도의 병사를 잃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패배를 경험한 것이죠. 이 당시에 4,000명이면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면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애굽에서도 탈출한 민족이 블레셋 따위에게 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이 패배가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게 되었을까? 왜 졌지? 왜 우리는 이길 수 없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와 함께할 때 승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여리고성이 언약궤와 함께했을 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또한 그들의 경험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진영으로 들어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래, 언약궤가 없어서 졌던 거야. 3절에서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그들의 전쟁 가운데 함께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함께 하셔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는 상대편인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언약궤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언약궤까지 같이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잠시 아까 우리나라 교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 교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수적으로 보나 건물로 보나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는 통계와 함께 또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 신뢰도 조사라는 통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가톨릭, 불교 이 세 가지 종교 중에 어떤 종교가 더 믿고 싶고 신뢰가 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1등이 어딘지 아세요?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라도 다니시면 기독교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믿음대로 되셨습니다. 천주교가 1등이었습니다. 40%로. 그리고 아쉽게도 불교가 2등 했는데 32%였고요. 우리 기독교가 10%로 3등을 했다라고 하죠. 참 가슴 아픈 결과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마 절이나 성당보다 훨씬 많고 규모도 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수도 훨씬 더 많은데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신뢰하는 사람이 10%라고 하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는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말입니다. 혹시 이 엄청난 성장과 확장의 외형의 확장에 가려서 무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패배의 요인을 언약궤가 없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그러면 승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언약궤가 함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승리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을 갈라지게 하고 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그 언약궤가 함께 했다고 하면 이제 승리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진 것입니다. 그냥 진 정도가 아니라 대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피해는 피해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3만 명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온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궤,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지요. 이스라엘의 완패였습니다. 이 완패의 흔적들은 성경의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내용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민수기와 히브리서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한 오멜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언약궤 안의 내용물에 대해서 성경이 다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그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의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뭐밖에 없었다고요? 돌판밖에 들어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 내용물들이 언제 없어졌나? 바로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 시점에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하나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 성소가 어디에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앙성소가. 우리는 이스라엘의 중앙성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중앙성소가 되기 이전에 성소였던 곳이 어디였냐면 실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을 때 등장을 했었죠.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가 우리가 아는 그 예루살렘의 중앙성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 겸 사사가 사무엘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데 실로에서 살지 않고 라마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실로에 대한 이야기가 잘 등장하지 않지요. 이것을 보아서 이 전쟁의 패배로 실로, 그 중앙성소였던 실로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파괴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패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예배 처소까지 처참하게 짓밟힌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언약궤와 함께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들보다 약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이스라엘이 언약궤와 함께 하는데도 패배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언약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수 없죠. 출애굽하실 때 언약궤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야만, 그들이 그것을 소지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없이도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언약궤 없이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일종의 장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블레셋과의 다시 한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붙잡고 그들이 가지고 나아갔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지고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먼저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패역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게 만드셨다는 것은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의 일들을 볼 때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서, 그 다곤 신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다곤 신상이 앞으로 엎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치 절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블레셋의 신보다 약해서 진 게 아니라 너네가 나를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저 상자뿐인 언약궤를 마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부적인 양 가지고 나갔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깨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선물만 기억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도록 그냥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첫머리를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물을 훔쳐서 자기들이 먹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하죠. 심지어 성막을 섬기고 예배를 돕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정말 엄청난 악행을 저지릅니다. 신앙의 대표자들인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데 하물며 그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런 공통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시대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습게 여겨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사무엘서의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상 1장에서도 나오죠.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가 아들이 없음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한나가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엘리가 와서 술 취해서 성소에 나왔다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 못 알아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도하는 게 어색할 정도로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우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 제물을 훔쳐먹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겁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전의 상황에서도 나타나죠. 사무엘이 직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죠.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 반복되어지는 한 가지 문구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인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는 전혀 행하지 않는 무너진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들고 나간데 무슨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처절한 패배를 경험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힘이 있으셔서 그들로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언약궤가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오셨다는 것을 그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없고 깨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처절한 패배를 통해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궤는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무섭고 떨리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100년 전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에 올라가면 십자가 없는 곳이 보이지 않을 만큼 교회가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많고 사람도 많아진, 그렇게 몸집이 커져 있는 시대입니다. 마치 황금빛으로 번쩍이던 언약궤와 같이, 그 멋지고 강력해 보이던 언약궤와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성장에 비해 그 어느 때보다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신뢰를 잃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성장했으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점점 외면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맛을 잃고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까? 건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럽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건물들도 하나같이 다 크고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곳에서는 그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에 팔려나가고 있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에 팔려나가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할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이것은 분명합니다. 건물은 있지만 진짜 예배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사라져갔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가 잦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외형 숫자로 커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과 은혜로 커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건물과 리모델링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 귀한 예배당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 더 많은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어둠과 같은 시대에 빛과 같은 교회로 우리 수정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말씀 보는 공동체로, 예배로 뜨거워지는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예배당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배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모하는 자, 능력 있는 기도자,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의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 수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사모하는 자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깨워나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자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충만한 교회,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깨어 기도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더 마음을 쏟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의 수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건물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을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정말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밝히 드러내어 보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무릎 꿇게 하시고 더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견고하여 져가는 귀한 교회 수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기도로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정말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채워져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건물이 우리의 신앙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진짜 교회 되게 하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교회만큼이나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오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전이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며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며 은혜가 날마다 넘쳐흐르는 귀한 수종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중간이 수요일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결단하고 기도한 만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긴 그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